8월 1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그중 22절에서 27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며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을 제단 돌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죠.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요, 신명기 28장에서 30장의 내용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점령해야 할 성이 많이 남았고요.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하지만 그러한 바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다면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군대와 군사력 그리고 그들의 기술력은요, 이스라엘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각지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준비를 하죠. 이 연합도시는요, 총 6개의 도시로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입니다. 이 연합군이 형성되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두려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기브온 사람들,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가나안 땅 정역에 퍼졌던 여리고와 아이성에 있었던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6개의 도시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아주 먼 도시에서 온 척을 하죠. 9장 4절 5절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들의 준비는요, 매우 치밀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광명한 천사의 같은 모습을 갖고 있죠. 누가 봐도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색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를 찾아갔고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며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당신들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당신들과는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강경하게 나오죠. 그러자 그들은 여호수아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마음이 약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기도 하고요. 멀리서 떡과 포도주를 바치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등 여러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강경한 태도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가 그들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을 보며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버립니다. 그러자 큰 실수가 일어나게 되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판단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의도로 왔는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브온의 가버니설에 넘어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건너뛰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과 그곳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며 여러 차례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원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조약을 맺지 않아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벌써 두 번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성 전투에서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으며, 이제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자기 마음대로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요, 언젠간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그들의 속임을 사흘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하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성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성에 도착하고 보니 그 화친을 맺어서 같이 데리고 다니던 사신들의 태도가 돌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곳은 우리의 고향이요 우리의 땅이니 조약을 맺은 대로 맹세대로 공격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물리치고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브온을 쳐야 하는 것도 맞지만 기브온을 보호하겠다고, 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지도자인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변명을 하거나 왜 어떻게 행동할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족장들은 이렇게 말하죠. 19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건들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지도자들은요, 변명을 하지 않고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한 맹세를 어기게 되면요, 진노를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지도자들이 기브온과 한 약조, 누구의 이름으로 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키려고 하죠. 일반적인 약조라면요, 쉽게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의 무게와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여겨주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에게 화를 내고 지도자는 자신들이 한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거짓말을 한 기브온 사람들에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이 평생 하나님을 집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게 될 행동은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노예 취급을 받아 불쾌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냐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믿음의 눈을 보면요, 이것은 사실상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축복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은요,
자신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번 승리를 주실 것이고요. 그 승리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살고 있던 터전에서 쫓겨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탄로 났으니 자신들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처분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맡기죠.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주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회중과 제단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립니다. 기브온 주민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전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이방인이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았던 기본 사람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본 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멸망을 피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그들에게 속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하나님께서도 기본 주민이 다른 이유가 아닌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인 걸 아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할 자라도 말씀을 듣고 인정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한 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닌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나의 삶을 내어놓아 드리는 기도를 하는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9월부터 다시 진행될 열왕기하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9월에 진행되는 가을 수련회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